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에 받을 은혜입니다. 맥추절에 받을 은혜. 오늘은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칠칠절, 오순절로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날이 맥추절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처음 수확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하지만 농사라면 일도 모르는 저는 이 기쁨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농사 하나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잘 먹는 아마 야채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쌀은 알죠. 쌀 농사 하도 많이 봤으니까. 배추 이런 거는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 많은 것들 사실 제가 모릅니다.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 제가 맥추절 얼마나 기쁜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실 제가 안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죠. 키워본 적이 없는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또 예전과 달라서 농사만 짓고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합천이 분명히 농촌이고 산천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일을 하는 것도 맞는데, 하지만 모두가 그 1차 산업에만 매달려서 의존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상업, 또 공업, 서비스업 등 훨씬 많은 다른 산업에서 일하고들 계시죠. 그렇다면 맥추절은 우리와 상관없는 절기입니까? 그 다른 일들 하시는 분들은 보리 농사, 보리 추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시기입니까? 그런 절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구약시대에만 해당되었던, 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게 되었는지 그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실제 거리로는 며칠이면 갈 곳이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또 어떤 분들은 한 3일, 4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 정도 어쨌든 짧은 거리는 또 아닐 수 있겠지만 며칠은 최소한 걸리니까요. 그죠? 하지만 어떻게 보든 3, 4일이면 또 일주일이면 간다고 하는 그 거리를 이스라엘은 얼마를 거쳐서 갔습니까? 40년입니다. 40년. 그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그 목적지 가나안 가는 게 40년이나 걸릴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 만나를 거두게 하시죠. 물이 없어 목마르다 하니 생수도 내어주십니다. 그 가운데
보리도 추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이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거쳐간 신광야, 그렇게 척박한 불모지일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농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땅입니다. 오늘날도 그 신광야 사진 보면 진짜 메마른 광야입니다. 사막에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도저히 농사라는 건 지을 수 없고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그곳에서 농경이 이루어졌다, 그런 기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리 추수를 했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땅 넓으니까 농사 지으러 나오는 게 아닌데, 농사가 목적이었던 게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었는데, 농사라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곳, 거기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를 수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맥추절 진짜 감사한 것은 보리 추수,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그것뿐만이 아닌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념하는 대표적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안 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보리를 추수하게 해주셨지 않았냐, 그걸 감사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아직도 사실 지금의 교회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냥 맥추절이 보리 추수한 거다, 보리 수확 기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그건 진짜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조만간 이제 가을 되면 추수감사절도 될 건데요. 많은 교회가 사실 추수감사절 때 또 추수한 거 감사하다고. 우리는 또 이 중동지방하고 달라서 가을이 사실은 핵심적인 시기 아닙니까? 그죠? 모든 곡식을 이렇게 다시 찾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마다 막 과일, 또 뭐 쌀, 이런 거 강단 중심으로 쫙 이렇게 배열해 놓고 그렇게 하면서 드리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추수감사절, 그죠? 말 그대로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다. 맥추절도 그렇고, 그런데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맞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다른 거라는 거. 맥추절 같은 경우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기념하는 거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단지 지나간 절기로서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지키는 하나의 의식,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개인 각자에게 주신 뜻을, 의미를 우리는 소중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오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맥추절을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유월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장절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따로인 것 같지만 이 세 절기는 하나만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중요한 절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추절만 사실 나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 23장 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성경은 맥추절만 말하지 않고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3절에도
세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건져냄을 기념하는 유월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무교절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같은 말이죠. 이 유월절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그렇게 저주를, 죄를, 지옥 배경을 넘어설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월절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통해서 그렇게 우리 또한 저주를, 죄를, 지옥 배경을 넘어설 것임을,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함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누리라고 주신 절기인 거죠. 그리고 광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뜻하는 맥추절.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젠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곡식을 수확하게 될 것을 뜻하는 수장절, 즉 천국의 배경을 나타내는 그런 수장절이죠. 이 수장절이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그죠? 이 모든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감사, 하나님 자녀로서의 감사를 놓치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1년에 3번은 너희가 나에게 나오라, 1년에 최소한 3번은 이 절기를 지키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임마누엘 속에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그 시간들 속에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년마다 잊지 말고 이 세 절기를 지키라, 언약 속에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래서 그 구원의 감사,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제 시간에 또한 민수기 28장 26절을 보면 성회로 모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하라는 얘기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또는 성전에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직일 때 무엇 하는 것이냐? 모여서 제사 지내죠. 그죠? 또 성회로 모이죠. 성전에 모이죠. 모든 남자들은 다 모여라. 왜? 그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모이기를 좋아하실까? 모여서 뭐 하라는 얘기일까? 모여서 먹고 마시라, 서로 만나서 반가워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영광의 예배, 기억의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 1년에 3번 모였던 그 세절기를 지켰던 그 축약판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사실은 진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닙니다. 그죠? 매일이, 매 시간이 그런 예배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그런 경배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성회로 모일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신 것도 아닐 텐데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뭐 특별한 거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 건데 왜 이 얘기를 빠지지 않고 빼뜨리지 않고 하나님은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많고 적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져온나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적게 갖고 온다고 왜 적게 갖고 왔냐 구박하시려고, 그거 가지고 많이 갖고 왔으면 기뻐하고 적게 갖고 왔으면 니는 왜 이것밖에 없어, 정성이 부족하네, 그거 탓하려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단어가 그 안에 있죠. 그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은 하되 근데 빈손은 아니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세금처럼 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부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한 마음 있으면 그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사실은 재물 속에 마음도 있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이게 한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낸 건지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거두는 그 사람이 한 20만 원 낸 건지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금밖에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두렙돈 낸 가부를 귀하다 하신 것이고, 사르밧 가부의 그 기름 부으심을, 그 기름 주심을 가지고 모든 것 다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감사해서 표현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그 귀중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능력 부리시면 엄청난 재벌이 돈 확 낼 수도 있겠죠. 그죠?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세상에 따지고 보면 진짜 돈 많은 사람도 많을 건데 하나님은 근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이길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또 함께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자원하는 예물 드리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우리가 들어서는 아는 얘기일 겁니다. 독일인가요? 아주 큰 성당, 성전, 교회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황제의 명령으로. 그런데 꿈에 나타나서 이 황제의 이름으로 그 성전을 명명하려고 했는데 꿈에 그 이름 하는 게 아니고 생전 듣도 못한 이름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누굴까? 그런 이름이 있을까?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 주는 걸까? 아니면 그냥 개꿈일까? 쭉 알아보라고 하니까 아이가 한 명 있다잖아요. 이 아이가 특별히 돈 엄청 낸 것도 아닌데, 그죠? 그냥 그 일하는 인부들 항상 물 떠와서 물 먹이고 조금 도와주고 심부름하고 그게 다였는데,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해라.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형제가 맞다. 그래. 나는 내 많은 것 중에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그거였으니까 돈을 낸 거지만 이 아이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기뻐하셨구나.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 나와 함께함의 그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또한 과거의 일, 구원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미래의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 훗날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이죠. 그죠? 과거도 중요하지만, 물론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또 가장 가깝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맥주절은 오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원의 감사 놓치지 말라. 물론 그 뜻도 포함되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는 지금은 그죠? 그것을 놓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나라로 가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맥주절이 수천 년 전에 그 맥주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그냥 보리수확한 것만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 척박한 땅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때 그 하나님 지금은 죽으셨냐? 지금은 안 계시냐? 지금도 그 맥주절은 동일하게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놀라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 광야 길 가운데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거둔 것도 중요하고 보리를 수확해 된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약대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때는 보리 수확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지금도 심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거두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죠? 보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손길에 우리의 발걸음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그죠? 그 영혼 속에 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긴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해 그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이루고 계시구나. 보입니다. 그죠?
복음의 눈으로 한번 나의 인생을,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명 한 명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일이 내가 한 겁니까? 그 모든 것이 또한 흑암 속에서만 있었던 일입니까? 흑암 속에 있었다면 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신 그 일들 있을 겁니다. 그 오늘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사도행전 또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구약의 맥주절이 신약에선 또한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맥주절, 오순절은 또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워지는, 전도가 되어지고 곳곳마다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맥주절은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축복이 단지 2000년 전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역사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이곳 합천에도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 가문, 직장, 현장,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으로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정인으로 모두를 살리고 세우고 힘주는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맥주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맥주절이 단지 과거의 절기뿐만이 아닌 오늘날 우리가 누릴 축복의 비밀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것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인도하셨거든요. 그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그 시간 우리에게도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것이고 오순절날 그 능력이 또 그 언약이 초대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우리도 동일하게 오히려 그 이상으로 누리게 될 것임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라겠습니까? 사실 지금 합천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합천 내 오래 있다가 지금은 이제 안 계시고 다른 곳에 계신 분인데 옛날에 살던 때하고 지금하고 합천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발전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가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안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바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을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의 주역으로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런 우리가 다른 것 관심 가질 게 없습니다. 다른 것 할 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성경 속의 그리스도로 교회만 오면 생각하는 그 복음으로 계속되는 설교의 말씀으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을 들을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것이 편집입니다. 사실 편집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따지고 보면 정리라는 단어하고 좀 다를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편집이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죠? 모든 교회가 설교는 하거든요. 근데 모든 교회가 역사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오랫동안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죠? 근데 누구는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고 누구에게는 그냥 기독교인들이 믿는 책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 역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편집은 찾아내는 거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정리하는 거죠. 그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유미옥 집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는 말씀이 메시지가 많거든요. 그죠? 다른 교회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하시는 유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찌 저렇게 다 하실까 힘드시겠다 싶은데 일주일마다 몇 개를 보통 뭐 일반 목사님들 같으면 하나 두 개 하면 다 하실 거를 그게 아니잖아요. 훈련 있고 이러면 일주일에 뭐 한 6, 7개를 막 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또 어디 가서 결혼식도 가셔야 되고 어디 임직식도 가셔야 되고 설립 예배도 가셔야 되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말씀을 다 준비하고 다 하실까? 하시는 분도 쉽지 않겠다 싶지만 사실 듣는 우리도 워낙 말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인지 다 중요하지만 다 들어오진 않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걸 진짜 축복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삼느냐? 사실은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용량이 크지 않아서 나의 그런 만큼밖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정리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유목사님은 하시지만 포부고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나의 것으로 담는 정리하는 그렇지 않으면 다 흘러갑니다. 저희가 기도수첩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매달 유목사님은 보관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작품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요즘 저희는 그거 보관하지 않거든요. 하도 이사를 많이 가고 집만 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집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차근차근 모으면 모르겠지만 많이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그게 우리께 사실 되지 못하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진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언약의 말씀이 분명히 언약의 말씀 맞지만 내 건 안 되면 그거는 성경 속에 있는 글 속에 있는 메시지 되어진 그 말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될 때 그게 진짜 편집입니다. 유목사님이 7대의 정 말씀하셨다 해서 사실 그게 나한테는 7대의 정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7대의 정은 내가 진짜 이게 7대의 정 맞구나 딱 정리가 되어져서 누가 딱 말해도 누가 딱 물어도 얘기할 수 있을 그때가 딱 될 때 그게 7대 여정이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7대 여정인가 보다 누군가 그렇게 말한 얘기일 것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어지는 그것이 찾아지면 내가 원하는 기도 아닌 나의 동기, 유익,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을 누리는, 그것으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꿈꾸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것이 설계이고 컨셉입니다. 설계 컨셉 뭐냐?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화장실, 우리가 시골에서 화장실 할 때 뭐 짜라시 설계도 도면 필요하냐? 아니다. 그런데 63빌딩 짓는다 하면 그거 그냥 뚝딱뚝딱, 그래 1층 이렇게 대강 짓고 뭐 2층 짓고 그렇게 해서 63빌딩 짓겠냐? 도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처럼 내가 한 명 전도한다. 물론 그것도 그림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한 명을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까? 당장엔 안 받아들이는데, 당장엔 이 복음을 이해 못하는데, 물론 그 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닌, 우리가 합천 복음화하려면, 내가 있는 초계, 상책,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면, 그곳에 다락방을 세우고 지교회를 하려면, 또 그곳을 바탕으로 해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복음 전하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려가야 될 거거든요. 그죠? 그 준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컨셉입니다. 그게 설계입니다. 내가 진짜 대통령이라면 나에게 최소한 그럼 합천군이라는 걸 하나 맡긴다 하면 우리가 그냥 대강 기분 따라서 오늘은 이거 해, 오늘 기분 안 좋아 하지 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될 수 없죠. 그 앞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게 그래서 편집인 거죠. 언약 가지고, 말씀 가지고, 분명한 방향 가지고, 그리고 설계, 그림 그려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과 누리는 기도 속에서 현장에 맞도록 생명 살릴 전도와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아무나 한방 걸려라고 내지르는 초보 권투 선수의 주먹질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아무나에게 내지르는 복음 선포가 아닌, 모두를 살리기 위해 소중하게 전달하는 언약의 발걸음, 빛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뭐냐? 현장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 준비 속에서 진짜 내가 현장과 부딪혔을 때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사실 제가 디자인 잘 알지 못하는데 디자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차도 디자인이고 비행기도 디자인이고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우리가 쓰는 나무 의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디자인이 필요하거든요. 책상은 받치면 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책 올려놓고 공책 올려놓고 필기구 놔둬놓고 쓰면 되죠. 그런데 거기에 디자인이 왜 필요합니까? 좀 더 보기 좋으라고. 그죠? 좀 더 불편한 게 없는지. 의자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기능은 앉으면 되는데 이왕 앉을 거 남들 보기에 좀 조화롭게, 좀 편안하게, 오래 앉아도 괜찮게, 허리에도 무리 안 가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색깔도 담고 모양도 다듬고 그게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받은 이 복음, 언약의 말씀, 기도 속에서 준비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진짜 내가 누려야 할 전도와 선교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표출해내는 것, 그게 디자인입니다. 아웃소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원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왜 있느냐? 하나님은 이 귀중한 것을 우리를 통해 하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 편집, 설계, 디자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라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라는 영적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라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나의 손발 되어서 그것 해줬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그 소중한 일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모든 시간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다면 사실은 그 시간이 바로 맥추절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 가운데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시간, 그 시간이 맥추절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절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이 아닌, 오늘은 분명 맥추감사절 맞지만 단지 오늘만이 아닌 모든 시간이 맥추절을 누리는 시간, 모든 날이 또 주일의 시간, 모든 시간이 성탄절의 기쁨 속에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행복한 전도자로 합천을 살리고 경남 민족 세계를 살리는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그게 아예 진짜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있죠. 분명히 문제, 어려움, 한계 있죠. 근데 그 눈을 가지고 보면 넘어설 수 있는 거고, 그냥 위기가 아닌 기회입니다. 진짜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정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살리지 않으면 어쨌든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목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히 합천복음화 될 거고 경남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될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이냐, 오히려 한계틀 못 벗어나는 우리이냐, 그것만 다를 뿐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품고 알고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맥추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나를 누리는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맥추절의 발을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오늘 절기가 맞지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또 그 시간표가 맞지만,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하나의 절기로, 하나의 단어로 그냥 포도주 마시고 떡을 먹고 성찬식하고 세례식하는 그 시간으로서가 아닌 구원의 감사를 진짜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도 내가 누리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 그냥 단어가 아닌, 그냥 말이 아님을 알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 찾아 누리고 이루어 나가는 소중한 전도자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